자, 여기는 오이도인데요. 오늘 5월 3일 화요일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황스러운 은혜. 우연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의 인애로, 룻의 헤세드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고, 보아스의 인애로 룻이 보호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말하는 그 지점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은혜와 섭리입니다. 누구 혹은 무엇을 마주하든 공교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침 만나게 하신 사람과 사건이라 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얻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룻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의 몸으로 곡식을 구하러 나섰고, 은혜 베푸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었으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인애는 경계를 넘어 이방 여인 룻에게 흘러갔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을 헤매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다 몹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룻의 처지를 알고 마실 물까지 신경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온전한 상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까지 임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넘어가야 할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룻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보아스는 단지 룻이 이삭을 줍도록 도운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온 룻을 환대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처지에 있는 룻으로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호의였습니다. 은혜는 본래 낯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매일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경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서 선대하고 경계를 넘어오는 이를 환대하게 하소서. 자,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헌신을 하잖아요. 텅 빈 나오미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나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시어머니가 사실은 룻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찌 보면은 같이 의지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좀 거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죠. 유대로 왔는데 문제는 모압 여자니까 외국 여자예요. 특히 이 유대 민족은 자기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차별을 하는 거겠죠. 낯선 땅에서 텅 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밭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룻은 아침부터 그런 여러 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주울 수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아스의 밭에 온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한 거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의 친척인 줄을 룻은 아직 몰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니겠죠. 뭐 밭의 주인이니까 지주죠, 지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기 일꾼들 돌아보고 한 번 온 건데 딱 온 날 그 시각에 룻이 있었던 거고, 우연히 필연이었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그 일꾼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말을 듣고, 뭐 이런 인사가 있으면서 딱 보니까 룻이 있네? 뭔가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여자는 누구지? 그래서 그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완벽하게 한 거죠. 네. 선한 부자예요, 보아스가. 예, 선한 부자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낯선 여인, 이방 여인,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합니다. 예. 뭐 일꾼들 사이에서 뭐 좀 성추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낯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마실 물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우리 밭에만 와. 예? 그렇게 다른 밭을 헤매지 않도록 우리 밭에서만 올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정 일감을 준 거죠. 예. 저도 여러 군데 화물 운송을 다니는데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맨날 새로운 데를 가면은요, 또 새로운 거를 경험해야 되고요, 실수가 많아요. 예. 화물이 자꾸 바뀌니까
또 골목길도 막 들어가고 차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새로운 데를 항상 가면은. 근데 고정으로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오미한테 베풀었던 룻의 사랑이 이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로 대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갔고요. 보아스의 환대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 거다 생각해요. 그 나오미한테 베풀었던 사랑, 헌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텅 빈 나오미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결국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도착한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이제 보아스가 짠 나타나가지고 룻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룻에게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우연을 필연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룻을 선대하신 하나님의 솜씨, 오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선량하게 일상을 꾸려가는 우리들한테도 우연인 것 같은 필연적인 은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섬세한 감성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쓴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그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넘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룻은 감사하죠. 룻이, 저는요, 이 룻의 이 대답,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막 베푸니까 룻이 막 대답을 하잖아요. 맨 13절 말씀 읽으면서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요즘 제가 애플 TV에서 파친코를 보는데 거기에서 선자라는 주인공이 그 낯선 일본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일본인들의 차별, 그리고 남편은 또 그 정치범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홀로 또 남겨진, 물론 가족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 말도 다르고, 그런 이민 생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룻이 겪었던 이 마음이 어땠을까 10분 이해가 됩니다. 예. 저는 그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울지 않는 때가 없는데, 이 룻의 이 답변을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한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 서름과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생존의 고단함이 이 룻의 대답 속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룻한테 드디어 보아스라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온 거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베풀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룻이 될 수도 있고,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룻은 룻의 믿음과 사명대로 나오미를 섬기면서 본인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거고요.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낯선 땅에서 온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은혜를 줘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